자, 오늘은 욥기서 12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누가 몰라서 묻느냐? 나도 안다. 그죠? 나도 알고 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죠? 앞에 12장에서 소발 맞습니까? 소발에게 하는 소리예요. 소발이 자기를 막 함부로 정죄했죠. 정죄. 정죄란 것은 아시다시피 남을 죄 있다고 막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 죄를 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부터 먼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테 정죄할 이 권리가 애당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데 일체 정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봤지만은 하나님도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셨죠. 기억나시죠? 하나님도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정죄보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소발은 좀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신학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어떤 인과응보인데, 인과응보의 신학은 구약의 대표적인 우리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자기가 받은 대로 이렇게 보복을, 그 동해 보복급이라고 그러거든요. 동해 같은 해에는 똑같이 그대로 갚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이게 누가 팔을 하나 잘랐다면은 여기도 똑같이 팔을 자르고. 근데 신약 들어오면은 그 개념이 바뀌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준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하고 신약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가진 인과응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잘못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부서진 자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부서진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욥이죠. 욥은 사실은 거의 산산조각 난 상태입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빼앗겼고, 그 다음에 몸에 이렇게 엄청난 악창이 생겨서 이렇게 피부를 팍팍 긁어야 되는 지금 상황, 진물도 나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최악의 상태에서, 근데 자기 새 친구가 와서 이렇게 위로해 준답시고 왔는데 그 위로의 소리가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격이 되어버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욥은 뭡니까? 몰라서 물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인과응보다 네가 죄를 뿌렸으니까 뭘 받아요? 벌을 받는 거예요. 네가 죄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그 잣대를 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욥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와 사랑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는 질그릇이죠. 질그릇인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토기장이시죠. 토기장이는 질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청자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그릇이든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옛날에 엿장수 마음대로 들어보셨죠? 옛날에 어릴 때에 제가 밀양 살 때에 초등학교 때 엿장수 아저씨를 따라가면요 엿을 탕탕 칩니다. 가위로 탕탕 이래 치는데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쫓아 들어가면요 그때 가지고 이제 고무신 한 컬레 가지고 가면은 그 엿을 줘요. 그래가지고 신따 떨어진 고무신을 가지고 가면, 우리 그때는 신발이 고무신밖에 없었잖아요. 깜장 고무신. 검정 고무신이 있었다 흰 고무신이 있었는데 되게 축시한 거예요.
그 단계로 올라가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 뜻을 초등학교 때 그 의미를 알았어요. 누구는 고철을 가져왔는데 아니 얘는 왜 적게 주고 얘는 마음대로 줘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달라. 예.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뜻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뭐 엿장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시기 하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래서 질그릇도 만들고 청자도 만들고 또 사기도 만들고 또 제일 뭐 중요한 요강도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요강이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주권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란 것은 우리가 주권은 누가 가지냐면 창조주가 가집니다. 우리는 뭡니까?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피조물이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욥은 자기가 부서졌지만은 부서진 것까지는 뭐 참 어떻게 인간으로 세면 억울하고 원통하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욥 내 자신을 하나님이 꽂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 세 친구와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뭘 인정했다?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욥은 벌써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진 자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니까 탄식. 사람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을 아프니까 뭐하다고?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아픈 자가 있으면 안 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 아파요 하고 마음껏 목청 내면서 울기도 하고 그다음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욥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1장부터 해가지고 저 40몇 장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한마디도 제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욥아 내가 뭐 니한테 정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한마디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욥 혼자서 지금 날린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은 지금 욥의 세 친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등장인물이 그것밖에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욥이 항변한다면은 가해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가해자예요. 하나님이 다 때려 부숴버렸으니까. 예. 하나님한테 항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해자가 하나님인데 그 가해자한테 변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굴 요청을 못해요. 새 친구한테도 요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욥은 이리저리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이런 적이 있었죠. 예, 앞뒤가 꽉 다 막혀가지고 사방팔방이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막히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밖에 없어요.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다 막혀 있을 때는 하늘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하늘은 뚫려 있다. 그렇습니까? 예. 하늘만큼은 뚫려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부서진 자인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자기 와이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다네요. 그런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와이프가 막 발로 뻥 차면서 벌집을 나가라고 했겠죠. 참 이런 상황인데 부서질 대로 부서진 자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 세계의 신비함을 오늘
이 소발이라는 친구한테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망가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서 12장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장면들을 한번 보면서 합시다. 자, 2절에 보니까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들이요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사실 이거는 뭐 교만스러운 소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네가 죽으면 그 지혜도 죽겠네. 지금 비꼬아서 하는 소리죠.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에게 너희 같은 총명함이 있다. 네만 총명한 게 아니라 나도 총명해. 나도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나니 참으로 그와 같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소발은 지금 11장에서 굉장히 자기가 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오늘 욥한테 지금 막 충고를 하는데, 사실은 그 충고가 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욥의 그 아픔을 막 자극시키고 건드리고 해가지고 더 분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러면 소발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소발은 그 신학을 막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그렇게 그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됐지. 그런 말씀 하지 맙시다. 예. 소발이나 빌다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모르냐? 나도 안다고. 아는데 왜 그런 식으로 꼭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지혜란 것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그 대상을 통해서 사랑으로 품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은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느냐?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보다 더 미련한 자가 더 지혜롭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이 대답을 하니 의롭고 정직한 사람의 경멸당하기까지 웃음거리가 되었도다. 자기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발로 인하여 미끄러질 자가 편안히 지내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같이 되었구나. 계속해서 지금 소발과 욥이 이 말로서 어떤 자기들의 지금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약하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있죠. 악인들. 예. 악인들이 잘 되면 보면 저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종말을 보았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죠. 예. 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악인의 마지막을 보았다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그게 의롭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 내가 아주 지금 잘 되었다, 그게 의로움의 증거도 아니고, 현재 내가 고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곧 버림받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착각하시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 받는데 그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찾아라는 신호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란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욥기의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욥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내 실력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내 실력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 자,
우리가 고난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의인에게도요 어려운 일이 오고, 악한 자에게도 언론 보면은 뭐 악한 일만 생겨.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의인이나 선인한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의인한테만 비가 떨어지고 악인한테는 안 떨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은 일반 은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특별히 오는 게 무슨 은총?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좀 뭔가 스페셜하다는 겁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잘 사는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저 그렇게 오해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한 적 계신가요?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하실만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힘들다고. 저 나한테 저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는 너무 좀 신경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도 똑같이 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결과가 다른 거죠. 결과가 달라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고난 지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고난이 나한테 모든 나의 모든 소망의 그 방향마저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가지고 뭐같이 쓰신다고? 정금같이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따져보면 고난으로 치면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십자가 하나 가볼까요? 못하고 망치하고 또 시작. 못하고 망치하지 말고 그냥 앞핀으로 합시다. 앞핀. 그냥 손바닥에 앞핀 한 10개만 꽂읍시다. 할까요? 아빠 죽는다고 난릴 거예요. 예수님은 손바닥에 구멍이 났대요. 대못에 여기에 쾅쾅 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부활하셨는데 손 등에 구멍이 나 있는 장면을 도마가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멍을 집어넣었다니까, 손가락을. 그럴 정도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의학자들이 그걸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밝혀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있으면은 몸에서 물이 쫙쫙 다 빠지고 피가 빠지고 어떻게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이 혈압이 떨어지고, 그죠? 탈수가 되고 몸에서 혈관에서 피가 자꾸 빠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피가 자꾸 몸에 밖에 나가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차라리 죽으면 단번에 죽는 게 제일 나은데, 예수님은 처절하게. 욥의 고난이 예수님 고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고난당해요. 여러분 불에 타 죽는 사람도요 한순간에 죽어요. 불에 타 죽는 게 전부 다 연기로 죽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질식사해가 죽지, 불에 타 죽는 건 그 뒤에 타는 거죠. 총에 맞는 것도 그 뭐 1초 만에 죽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 행복한 거지. 예수님은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욥 보니까는 욥은 굉장히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을 갖다가 그 당시 예수님은 없었지만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 그대로 예표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고 이 욥기에서 곳곳에서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면 보니까는 6절 한번 볼까요?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시는도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이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7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알려줄 것이요. 8절. 혹은 땅에게 말하라. 그것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지금 욥의 화두는요, 새 친구하고 뭐 변론을 하다가 얘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욥의 화두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짐승한테 넘어가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욥의 새 친구들하고 지금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는 이제 욥은 말을 갖다가 이제 짐승들한테, 이 짐승들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그냥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너 생각해봐. 이 친구들한테 너 봐, 짐승들을 물어봐라. 짐승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봐봐. 그거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중에 뭐요? 새들에게 물어봐. 예. 들판에 꽃에게 물어봐. 그 다음에 땅에게 물어봐. 바다의 고기들한테 물어봐. 다 물어봐도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 욥이 하도 답답해서 짐승들을 끌어들이는 거, 바다의 고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은 부서진 자의 신학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 망쳐졌죠. 친구들도 위로하려고 왔는데 얘들은 완전히 진짜 돈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돼. 돈도 안 되겠다. 도움이라고는 얘 친구들은 아무도 안 돼요. 보내버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안 보내시잖아. 우리한테 깨달음 주기 위해서, 욥기를 쓰기 위해서는 안 보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깨달음 주시려고. 자, 그래서 이 부서진 자가 할 수 있는 신학은 더 이상 새 친구한테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끌어들인 게 이제 드디어 창조 세계에 창조 신학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창조 신학. 창조 신학입니다. 크리에이션 디올로지. 그래서 이 창조 신학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뒤에 37장 가면요 41장까지 쫙 다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거 보고 완전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40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그 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37장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그 욥기서의 창조 신학이 막 얼마나 멋지게 펼쳐지는지 여러분 보셨죠? 간단하게 몇 개만 봅시다. 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욥기서 한번 봅시다. 37장 한번 봅시다. 저는요 과학 시간에 안 풀리면 이걸 욥기서를 봅니다. 그럼 다 풀리버립니다. 예. 자, 이게 무려 2700년 전인데,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비가 왜 내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에 2700년 전에 대기의 순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6장 봅시다. 27절 봐요. 36장 27절. 거기 보니까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고 그 물방울들이 수증기대로
비가 되어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대기과학자들이 불과 지금 한 세기 반 전에 이걸 알았는데, 바닷물이 증발해서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에 이 구름 입자가 되어가지고 모여서 무거워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불과 뭐 1세기 2세기 전에 알았는데, 대기과학자들이 이거를 2700년 3000년 전에 이걸 갖다가 성경에 써놓았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뒤로 넘어가면 기절합니다. 기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사의 우주과학자들 있죠. 우주과학자들이 진짜 똑똑한 과학자들은 까무러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요. 어설프게 공부한 것들이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그죠?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만들어진 신.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허무해요. 허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 조금 속이 안 좋아. 실제 그래요. 영국에 가면 그 런던 시내 버스에다가 God is dead 그렇게 써붙이고 다닌다니까. 버스 외벽에. 그러니까 런던 시내로 왔다 갔다. 신은 죽었다고.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영국이 완전히 지금 이슬람 무슬림으로 다 변해가지고, 영국의 교회가 전부 다 지금 뭐 클럽으로 됐고 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슬람 그 사원으로 되고, 교회가. 영국에 그래도 그 메이플라워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마귀들이 그걸 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책을 보니까 너무 무수하게 많은 그 신앙인들의 피가 서려 있는 곳인데, 마귀들은 그쪽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허물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7,000명이 영국에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아는 또 친구는 또 영국에 가지고 선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국에 사실 우리 옛날에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근데 요즘 우리 복음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도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열도들이 와가지고도 한번 옛날에 선교회 밤할 때 오셨던 분이에요. 이번에 스페인 가가지고 그 이제 봤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대단하죠. 자, 거기 뒤에 한번 볼까요? 28절, 아까 3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들이 그것들로 내리게 하며 사람 위에 풍성하게 떨어뜨리는도다. 참 기가 막히죠. 37장 9절 보면요, 여러분들 남쪽에서 오는 것은 이게 회오리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남쪽에서 여름에 한참 폭풍 몰고 이걸 뭐 태풍이라 하죠. 맞습니까? 태풍의 눈입니다. 이게 회오리 바람처럼 생겼잖아요. 이 말이 뭔 얘기냐면 태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풍, 타이푼. 태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남쪽에서 오는. 그 당시에 인공위성 떼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쪽에서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뭐가 온다고? 찬바람이. 북풍 한설은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저 북극에서 추운 대기에서 내려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2700년 전에 이런 거를 갖다가 기록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서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몰랐는데 10절 보세요. 어떻게 서리가 내립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내린다고. 놀랍죠? 서리 내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입김을 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들의 넓이가 줄어드는 거, 이게 뭡니까? 액체인 물이 고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가 줄어들죠. 이게 얼음이 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과학, 창조신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름이 이게 바람이 불어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구름 가만히 있습니까? 돌아다니죠. 구름이 돌아다니는 건 뭐 때문에 돌아다니죠? 이 바람이 왜 붑니까?
바람이 부는 것은 기압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압차. 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두셨대요. 그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구름이란 것은 1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그냥 안 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막 떠다니는 거 할 때, 저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거구나. 저는 이런 장면 보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기압이 남쪽에서 와요, 북쪽에서 와요?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에는 항상 기상도 보면 고기압은 북쪽에 있습니다. 저기압은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고기압이란 것은 날씨가 맑아요, 흐려요? 맑아요. 그러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22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노니. 북쪽에 고기압 올립니다. 이게. 자, 시간이 없어서 38장 39장 이거 다 하려면 41장까지 이거 진짜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건 밤새도록 해도 정말 이게 제가 이러면서 과학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화석 같은 거 나오거든요. 화석 아시죠? 화석도 이게 나와요. 저기 그것만 한번 38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3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석을 만드신 지구과학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은 변화하여 진흙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되며 그 끝들은 옷같이 서 있도다. 아멘. 제가요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가니까는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도랑의 넓이가 2km예요. 그 다음에 이 벽이 수백 미터고. 그래서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그 협곡 안으로 1시간을 날아다녔어요. 제가 조종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타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와, 소리를 내는데 진짜 진짜 말 그대로 그랜드 캐년인 거예요. 근데 그 캐년의 길이가 캐년의 우리말로 협곡이거든요. 통로사 계곡 아시죠? 통로사 계곡은 그 그랜드 캐년 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협곡의 길이가 무려 380km예요. 그런데 이 층층이 보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의 벽을 보니까. 근데 보니까 전부 다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층층이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옛날에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나가지고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구과학자들이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거기서 그 해양 조개 이런 거 다 발굴이 되는 거예요. 암모나이트, 소위 말해서 고대 화석이라 그러죠. 근데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흙이 땅이 변해 진흙에 도장을 찍어 화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은 무려 2700년 3000년 전에 이걸 미리 다 예언을 하셨다고. 기가 막힌 거. 전 세계 어떤 종교 경전에 이런 거 나온 거 없습니다. 그 오죽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로마서 8장을 로마서를 논리학 교재로 쓰겠습니까? 오죽하면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저는 로마서 보면 기절합니다. 얼마나 정교한 논리로 되어 있는지. 다른 데로 많이 엎었네. 다시 돌아갑시다. 자, 욥기서 봅시다. 1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중에서 누가 주님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부서진 자의 신학이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럼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욥이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기는 모든 걸 지금 다 당한 입장인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소발한테 이 봐라, 짐승들도 봐라, 땅에 고기 봐라, 공중에 새 봐라,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 됩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주권이야.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세요?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고통이 오면 또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늘 고통을 호소하세요. 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는 마세요. 아멘. 잊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가장 귀중한 말씀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살아있는 것들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 보면 하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야. 영적으로 지금 눈꺼풀이 다 쓰여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가면은 그거 나중에 너희 핑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로마서 1장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어요. 나중에 너희들 나중에 핑계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속함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들어진 것,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몰랐다고 핑계 대지 마. 심판 앞에 설 때. 그죠? 그런데 택한 자들은 다르더라고요. 택한 자들은 여기 예배하면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바로 엎드려요. 그리고 막 눈물 펑펑 쏟고요. 그게 택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 1년을 나와도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그죠? 빳빳하셔가지고 막 뱀 대가리처럼 해서 담임 목사를 눈을 꼴치고. 근데 왜 교회는 왜 나와? 나 정말 미치겠네. 결국 그분은 우리 교회 나갔어요. 어떤 분은 한 10년 동안 그런 분도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도를 바라보니 나도 대단하죠. 내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앵가람 나가라 할 건데 너 자기 말로 갔어요. 이제. 가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입으로 나가라 안 하기가 천만다행이지.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한 번은 나를 까고 간 성도님이 있었는데 말도 마세요. 우리 교회 불 지른다고 막 했는데 저 사람 잘 알아요. 우리 교회 불 지르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 갔더만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누구야 지금 빨리 즉시하게 하면서 뭘 회개합니까? 지금 오성만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동안에 네 잘못된 거 다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막 기도하는데 막 청천벽력 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새벽에 나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던 거예요. 집사람 같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12돌 회원입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어쨌든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기입니다. 예,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실제로 이걸 다 이해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는 이해를 다 못해요. 욥의 장점이 뭐냐, 욥의 특징이 뭐냐,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해는 잘하고 있어. 쟤들은 거의 신학자 수준이야. 그런데 욥이라는 친구를 그냥 말씀으로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야, 똑같이 신학을 했는데 욥이 배운 신학과 세 친구가 배운 신학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욥의 신학은 빠서진 자의 신학이다, 부서진 자의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망가져야 하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예, 저 그 찬양 참 좋아요. 박찬이 와요. 자, 14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뭐 하신다고? 부숴버리시니 다시 세울 수가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니 다시 열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문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그걸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열쇠거든.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이에요. 예.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욥을 갖다가 재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썼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근데 오늘 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일종의 뭐랄까요? 한국에 정박하는 닷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세 친구와 욥의 극단적인 차이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친구처럼 조금 내가 신앙 뭐 좀 들었다고, 내 신앙생활 좀 더 잘했다고 가지고 네 그러니까 봐 하나님 벌 받지. 예. 내가 마치 고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울으라고 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사로, 죽어 있는 나사로 갈 때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 가서 먼저 한 게 우셨다고. 울고 난 뒤에 그들과 먼저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일어나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들과 공감해 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컴패션, 엠파시, 공감, 동병상련, 이거는 신학보다 앞서는 거예요. 교리보다 앞서는 거예요.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그죠? 교리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리를 다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아멘.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지금 무너뜨림을 받았는데, 그 나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 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각자의 신앙의 차원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초신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달라는 복은 안 주고 우리 애들 다 데려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내 하는 사업 쫄딱 망하게 하시고 초신자는 바로 교회 떠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걸 나한테 대입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께서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는 가장 그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욥기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은 고난 싫어하잖아요. 예. 고통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12제자가 그 제대로 뭐 행복에 인간적으로 뭐 행복에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 본 적 없죠. 그런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무덤에 가니까는 빈 무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 저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똥쳐갔다.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사흘 뒤에 밥 먹고 있는데 저거들까지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가보니까 시신도 없고 거의 절망적인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소망이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낙심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12명이서 대장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야 우리 밥 먹자. 허탈해서 밥이나 먹고 있자. 그런데 문을 다 닫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벽을 뚫고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간 이동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들아 나도 배고픈데 밥 좀 먹자. 그죠? 나도 밥 좀 줘. 까무러치죠. 그러면서 도마부터 의심하고 막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결론이 뭡니까? 확인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예, 다만 저들이 안 믿어서 그런 거고 기억을 못한 것 뿐이지 예수님이 그 전에 미리 다 곳곳에서 말씀을 다 하신 건데 얘들이 귀가 어둡고 눈이 안 뜨여져서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소망이 생겼죠. 그래 자기들 앞에 목을 베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고 전 세계 나와가지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고 인도에서 우리 한국까지 왔죠. 도마가 우리 한국 온 거 모르세요? 봤죠? 예, 영적 부석사에 그 써놓은 거 다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대 기독교 국가인 거 아시죠? 가야 줄의 옆에 가야 그거 아니고 아니고 김해가 옛날에 고대 가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해 박물관 쪽에 가면 전부 다 그 고대 가야의 유적들이 막 나오는데 출토되는 기와 무늬의 문양들 보면 전부 다 십자가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주에 금관청 저런 데 뭐 십자가 나오고 우리 고대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그걸 다 사실은 숨깁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의 허황옥이 왔죠. 허황옥이 와가지고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해서 그게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 김해 허씨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는 결혼을 못하죠. 동성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허씨들은 누구냐니까 허황옥의 후손들입니다. 신은 같은데 이게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이 좀 파랗습니다. 예. 제 친구 중에 허씨가 하나 있는데 조금 생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에 자기 친오빠가 여러분들 네덜란드에서 표류하고 하멜 아시죠? 하멜이 표류하다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살았잖아요. 한국에
조선시대 한국에서 죽었거든. 조선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조선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난 자손이 대를 잇고 내려가지고 그 권사님 오빠의 자기한테 뭐요? 신우인데 눈이 파래요. 그렇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돼요. 그러니까 고대 가야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뭔 얘기하다 이리 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마가 십자가 메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소망이 생기겠죠. 예. 근데 우리는 직접 안 봤지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성경 보고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꼭 봐야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믿음. 그게 더 큰 믿음이거든. 예. 너희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은 대단한 책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다고. 우리는 지금 그런 위대한 책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 거야. 뭐 걱정하고 있어요? 짜잘한 돈 때문에 걱정해요? 집어치우세요 오늘부터. 예? 뭐 자식 걱정 하지도 마라. 예? 부끄럽다. 속된 말로 할까요? 쪽팔린다. 하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 자, 본문을 봅시다. 욥은 말이죠. 어떻게까지 했느냐니까는 자기는 진정한 고백이 뒤에 13장에 나와요. 13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진짜백의 신앙이라는 걸 13장 다음 주에 할 건데 13장 15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뒤에 1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그대로 지킬 것이요.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뭐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지금 여러분 사업이 중요하세요? 지금 비즈니스가 중요하십니까? 때려치우세요. 무슨 놈의 비즈니스예요 지금? 죽고 살고가 지금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데. 맞지요? 오늘 때거리 걱정하십니까? 때려치우세요. 하나님 안 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써보세요. 하나님의 까마귀를 그냥 엘리야한테 보냈던 그 까마귀 수십마리 보내가지고 여러분 다 먹이십니다.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계셔야죠. 맞죠? 우리 이번 주에 이진아 집사님 얼마나 우리 기도했습니까? 또 수요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전부 다 앉혀놓고 우리가 다 손잡고 기도했잖아. 근데 오늘 병원 가니까 간을 이식해야 된다는 그 간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하고 김윤희 권사님은 또 병원까지 양산 부산인데 병원까지 아침에 또 동행 시켜주고. 참 우리 그날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 눈에 환상으로 흰 옷을 입은 멋이 와가지고 우리 이진아 집사한테 쑥 빼주는 걸 또 보게 하시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나잖아요. 신나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 망한 자가 다시 흥하고 예. 죽음이 생명으로 낭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 신약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또 목자로서 있다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통치자들을 탈취하시어 이끌어 가시며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신다. 그분은 신실한 자들의 말을 거두어 가시고 늙은 자의 총명함을 제거하시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통치자들을 위해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들의 힘을 약하게 하시며 그분께서는 어둠으로부터 깊은 것들을 찾아내시며 죽음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며 23절 시작. 그분께서는 민족들을 일으키셨다가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시니 그분은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24절 그분께서는 땅의 백성 중에서 오두림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는도다. 아멘. 민족들을 일으키셨다가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고 민족들을 크게도 하셨다가 다시 작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간단히 봅시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당했습니다. 맞죠? 거의 다 전멸 다 해버렸어요. 그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집트가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리아, 아수르 같은 경우는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그 회개를 외쳤잖아요. 니느웨가 함락되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함락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데 이 바벨론 멸망당할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막 궁에서 막 잔치를 열고 있는데 벽에서 막 손가락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메네 대게 오바르신 기억나시죠? 메네 대게 오바르신 이 안에 됐죠. 달아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대게 둘로 오바르신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장치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때 벨사살 3세 왕이 바로 즉사합니다. 저게 뭡니까? 나올 때에 다니엘 5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메네 대결 우바르신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니를 달아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재봤는데 니는 함량 미달이니까 내가 니를 둘로 뭐 한다고? 쪼개버린다고. 널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쓸 때에 함량 미달되면 안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메네 대개 오바르신. 이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량 매달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벨사살 3세 왕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 멸망시키고 그날 저녁에 즉사시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해서 이게 한 민족이 세워지고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그 제국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 있죠? 중국 있죠? 저 북한에 김정은이 있죠? 즉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서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순간 다 망해버리고 어떤 군대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마지막 한번 25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술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예.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뭐요? 오바르신 했죠. 둘러 쪼갰죠.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에서 분열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 기억나시죠? 어떻게 죽었어요? 두 눈을 뽑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뽑힌 사람 많죠? 삼손은 왜 그래 두 눈을 뽑혔을까요? 여자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봐야 될 걸 계속 보면은 두 눈을 뽑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게 막 그런 장면이 막 나한테 오더라고. 안 봐야 될 거 절대 안 봐야 되겠구나. 삼손은 안 봐야 될 거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딱 새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두 눈을 뽑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두 눈을 뽑힌다. 폭판에 분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 같지. 아우 정말 끔찍해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고통 중에 있다면은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겁니까? 욥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 누군가는 그 자유마도 없애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선택할 자유마저도 없으면 좋겠다. 감동받았어. 그래 나는 자유권을 나 자유권을 얘기했는데 그 자유마저도 그냥 없애버려. 얼핏 보기에 로봇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죠. 예. 다른 걸 바라볼 자유를 주지 마세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 그 자유 말고 다른 자유는 없애버리세요. 다른 거 쳐다보다 두 눈을 뽑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욥의 이 반격을 제가 보니까는 욥은요 소발이 지금 자기를 막 정죄하고 이랬는데 소발을 갖다가 막 치려고 노력 안 해요.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 걸로 소발을 공격을 해요. 그렇죠? 반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할 때에 원색적으로 대적하지 마시고 오늘 욥처럼 짐승의 신학을 가져오시고 자연의 신학을 가져오시고 창조의 신학을 가져오셔서 여러분 그 사람한테 선포하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고단수라 생각해요. 욥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너 그렇게 막 속된 말로 합시다. 네 시부리는데 성경 봐라. 욥기서 그거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시는 그거 봐라.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때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봐라. 네 나중에 핑계 못한다고 성경 돼 있다고. 우리는 이미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렇죠? 성경을 동원해서 우리는 얘기할 준비가 다 끝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서를 썼는데 욥이 대표적으로 어찌 보면 희생양이 된 사람인데 우리는 이 희생양이 되었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욥은 새 친구의 신학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부서진 자의 신학이었다고요. 그렇죠? 저는 신학을 한다면 이런 신학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나도 안다고 네가 하는 말 다 안다고 네 율법 얘기하는 거 다 알아. 누가 몰라서 묻고 있냐?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사실은 욥보다 더 처절한 고통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그걸 얘기를 해요. 욥기서 19장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욥이 예수님의 등장을 이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욥이 안 돼요. 나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영원한 구속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벌써 예수님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욥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욥을 통해서, 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욥기서 19장 25절 시작. 이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후일에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신다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한테 맡깁시다. 욥은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 친구한테 오늘 반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욥기서가 주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이 고난은 정말 주님 안에서 가볍게 뛰어넘어야 될, 물론 극한적인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점은 반드시 이겨나가서 우리는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끝이 보이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선양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